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격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지난번까지 절반인 3가지 간구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살폈습니다. 10계명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이 6가지 간구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3가지의 제목과 또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배워나갈 3가지 소원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배운 3가지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본질을 기억하고 또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라 하심으로써 기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배울 또 다른 3가지의 간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기될 수 있는 2가지의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아는데, 굳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고정되어 있지 않지요. 나이뿐만 아니라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 다르고 아이와 청년들의 그 필요가 다르고 또 청년과 장년의 필요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필요들이 늘어나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그저 어머니 젖이면 충분하지만 그런 아이가 커서 학교에만 들어가 봐도 이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나의 결핍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의 결핍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핍들을 다 채워줄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고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런 일들도 이미 이렇게 살면서 경험해 오신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잡으면 또 다른 것이 좀 섭섭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참 많이 헷갈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런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서 너에게는 이것이 가장 우선이니까 이것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나는 굳이 내 입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별로 구할 것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고 나중에 혹시 부족하게 되면 그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와 생각에 대해서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죠, 그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벗고 있지도 않고 또 뭐 굶고 있지도 않고 뭐 춥지도 않습니다, 그죠?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간절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중요한 갈수록 차이가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것이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 무사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받아 누리고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 괜찮을까요? 내가 굶지 않고 벗고 있지 않고 그렇게 춥지만 않으면 은혜 없어도 은혜 적당하게 받아도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어서 네 번째 간구이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당장에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부르죠, 그죠? 그리고는 뭐 맡겨둔 거 하나 없지만 당당하게 뭐 없어? 뭐 이렇게 밥 달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당연한 듯이 그런 아이에게 음식을 차려주지, 그죠? 왜 이렇게 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필요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급자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한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분명하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탄도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줄인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총 세 가지 시험을 했죠,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높은 곳에 높은 산이 예수님을 세워두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진 것은요, 모두가 다 미끼예요. 함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런 사탄이 그렇게 우리 앞에 내어놓는 함정에 빠지고 또 미끼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자기 하는 말을 듣고 세상이 하는 말들을 듣고 여기까지만 따라오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마치 남들과는 구분되는 이런 옷을 딱 입고, 또는 이렇게 멋진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고 또 타고 다니면, 뿐만 아니라 이런 브랜드, 이런 평수, 이런 아파트에서 살면 당신도 성공한 사람이고 마음과 영혼도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늘 말하고 있지만, TV만 틀면 뭐 그렇게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없죠, 그지? 세상이 주는 선물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가난하고 실패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채워 주듯이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고, 우리를 채워 주실 수가 있고, 또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이 우리 편 들어주는 것 같죠, 그죠? 남들 피해주지 않는 손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편한 대로 살아, 네 갖고 싶은 거 가져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다 뭐 빚을 떠안고 빚에 빚을 더 떠안으면서 그렇게 다 사는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피해만 안 주면 돼. 뭐 그렇게 말하면서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그래서 일들이 너무 막 힘들어졌을 때, 현실이 너무 막 힘들어졌을 때 세상이 뭐라 합니까? 그건 네가 다 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온 우주와 함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고 나를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굉장히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 번째 간구에서 말하고 있는 양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에서 양식은 그냥 먹을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뿐만 아니라 일과 건강과 또 풍성한 어떤 열매, 수확과 근면과 수고, 그 밖에 우리의 생존이 달린 모든 것들이요, 이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간 매일 만나를 주셨고 또 매일 아침 이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또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써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또 굶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보여주신 것이지.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생존을 두고는 뭐 어떤 현실에 큰 문제가 닥쳤다거나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생존을 두고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과학과 또 이성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점점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비와 종교의 영역에만 묶어두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더욱 익숙해지고 또 길들여져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매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번 돈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내 삶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또한 하나님께서 거둬 가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내가 오늘 사는 것은 그분이 매일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평생에 먹고도 부족함이 없는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뭐 저축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내일 일을 어떤 대비하는 보험 같은 것, 여러분 그런 보험을 드는 것, 여러분 잘못일까요? 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편에서 내일 일을 대비하고 또 위에서 아끼는 것을 성경이 금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비하고 또 저축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어야지 자기 은행의 계좌,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나 소득이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보장책, 말하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연금이 나오지, 뭐 이런 연금에 하면은 이 정도 되니까 난 괜찮아, 그런 보장책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간구하는 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데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잘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좋은 자동차 타고 또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만 얻는다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 가르치지 않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먹고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쓰라고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저는 누구보다도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나눔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도 있고 또 직접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종종 이런저런 이유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주시는 물질들이 있기에 제가 더 힘있게 성도들의 필요들을 살피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커피도 이렇게 대접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요 아무나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영혼을 만드신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대번에 근육이 이렇게 팽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영혼이 그렇게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또 잘 느껴지지도 않지요. 그래서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야 삶에 힘이 있어요. 꿈을 꿀 수 있고 또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세상과도 맞서고 싸울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계십니까? 영혼의 입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누리게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뒤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오는 그런 공허함과 갈증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채우고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지금 우리한테 있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우리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공허함과 갈증을 느낄 사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눈을 끌고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혼의 갈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대체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에 어젠가 그렇게 애플이라는 그 회사에서 굉장히 신기한 걸 또 만들어냈더라고요. 이번에는 안경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탁 쓰는 건데 머리에 쓰면 정말 그 영화처럼, 예, 화면에서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컴퓨터가 막 이렇게 떠가지고 눈앞에서 그것들을 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늘 내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좋은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오늘을 제대로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무함과 허전함을 이 세상의 모조품들로 채우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여 나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시고 돌보시며 만족시켜 주시기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하고 하는 기도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더욱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안에는
그 영혼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S라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매일 나와 간구함으로써 몸과 영혼이 튼튼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 세상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고 사탄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더욱 깨닫고 또한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